안녕하세요. JTV 예배자의 삶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열처녀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9절 10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파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기름을 파는 자는 상징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이 닫힌지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을 기회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파는 자를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어느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거의 24시간 장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앉아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를 혼인잔치를 통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영혼들의 갈급한 심령을 이용해서 혼적 호기심의 포커스를 맞춰서 스스로 의도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라고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조회수나 올리려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고스란히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왔다 해도 결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름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이 닫히는데 기름을 팔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는 자도 여기에 5처녀도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는 없는 것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을 기다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리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문을 급하게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늦게 와서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 왜 파는 자라고 했을까요? 구원의 문이 닫혀가는데 이 기름 파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산 5처녀가 혼인집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은요, 천국 혼인잔치를 예로 들어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문은 닫히고 통치하실 재림 예수님이 오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봤을 때요, 이때는 말씀의 기근의 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혼인잔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아모스 8장에요.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기갈이 온다고요? 무슨 기근이 온다고요? 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보낸다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 땅에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떤 상황에도 신랑이 더디 오든 늦게 오든 내 생명이 되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누구 얘기 듣고 은혜 받는 시대에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 진리가 아닌 거짓 유사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이 말씀이 됐건 성령이 됐건 팔라고 한 것은 성경에 한 것도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파는 게 아니에요. 이 파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준비하는 때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랑 기름 파는 자는요, 말씀을 파는 자죠. 말씀을 파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님,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 신학대학교에서 많은 이 학문을 가르치는 석학들, 이런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인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성도님들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말씀을 팔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파는 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사갖고 온 다섯 처녀는 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 다섯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다섯 처녀들에게는요, 그 안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요,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 처녀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죠. 이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이유가 교회 안에서 참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름으로 비교를 한다면 기름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저장을 못하고 다 그냥 날려버리든가 아니면 밑으로 새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들어와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영을 살리는 그 양식으로, 그 요소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파는 자, 기름을 사러 가는 자, 이 모든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말씀이 흘러넘치는 참 진리가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진리를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목사님에서부터 또 자신의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무슨 관계 때문에 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족이라고 해도 영의 양식을 채우지 못하면요,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또는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것은요, 알다라는 것은 이 관계성이 있는 그 아는 거를 말해요. 우리가 많은 연예인들을 알지만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밥도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안다고 하는 거는요, 주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주님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성령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성령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또 일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하는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주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오는 깨어있다,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고 준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41절에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 징조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마가복음 13절에서 28, 37절에도요 동일하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13절에처럼 동일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종말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예비되어져야 될 삶의 자세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미혹에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오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이 방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은 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진리와 거짓 진리. 그래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나뉘는 것을 예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은요, 모든 역사의 완성이에요. 그런즉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열처녀에게 부족했던 것은요, 행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서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그 것들을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죠. 그 안에 빛을 밝힐 수 있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그분의 요소, 그분의 성분, 그분의 참된 진리가 그 다섯 처녀에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것이 있는 처녀와 그것이 없는 처녀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알고 있으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름 파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정상적이지 않은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산 처녀가 못 들어갔습니다. 이 기름 파는 사람도 문이 닫혀버렸는데 못 들어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열처녀는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핏값 주고 산 자신의 소유를 찾으실 그때에는 양의 옷을 입은 염소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는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신앙의 겉모습은 모두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초서부터 직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행위만 있고 그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세요.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시대입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신약 성경이 총 260장입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얘기는요 318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보다 8배가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재림신앙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열처녀 비유를 마칩니다.